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자, 주는 자, 거부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대접하는 자, 대접받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도적 인물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신 예수는 그곳에서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께서 이미 안식일에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유포되었던 정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안식일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예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수정병에 걸린 한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정병은 창자에 가스가 차서 배가 탱탱하게 부어오르는 질병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는지 모르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 사람을 초대했는지 모릅니다. 여하간 이 사람의 존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무런 질문이 제기되지 않지만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양이 우물에 빠진다면 즉시 그를 안식일에 건져내지 않겠는가? 라는 예수의 수사학적 질문은 일반적으로 예라는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질문에 쉽사리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쿰란 문서 가운데 다마스커스 문서는 명시적으로 예수께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아니오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로부터 동물을 구해내는 일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와 관련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는 쿰란 멤버들에 비해 더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수의 율법 이해와 흡사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이나 재산인 동물이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질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의 수사학적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락은 짐승들이 안식일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러한 예수의 율법 이해는 전반적으로 당대의 엄격한 율법 이해에 비춰볼 때 상당히 과격한 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러한 예수의 급진적 율법 이해가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시금 장면은 1절과 마찬가지로 식사 초대 자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서 상석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는 1절로 6절까지 안식일에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르침을 제시하시고 이런 주제를 하나님 나라 제자도와 관련된 것으로 전이시키십니다. 바리새인 집에서 진행되는 식사 자리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식사자리 상석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모종의 신경전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식사자리를 차지하려는 행위를 미완료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이었다는 전망을 제공하죠.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신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제자도와 관련해서 가르침을 제공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면 하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비유로 제시하십니다. 이 장면은 일상적인 식사 초대 경우가 아니라 결혼식 잔치임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석에 앉으려는 태도는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러한 태도가 종종 야기할 수 있는 부끄러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상석에 앉았는데 그 사람보다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올 경우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고 상석에 앉았던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예죠. 이런 상황에서 도리어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11절은 10절에 스스로 낮아질 것을 권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7절로 10절까지의 비유 가르침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말씀은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단순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제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 대한 종말론적 역전이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예수를 초대한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1절과 7절에 적절히 연결되고 있죠. 이 모든 가르침은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 가운데 유력한 자의 초대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1절로 6절에서 예수는 수정병자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해석적 통찰력을 제공하셨고 7절로 11절에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제자도의 삶의 방식, 즉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12, 14절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 제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능히 갚을 능력이 되는 부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나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의를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의 부활 때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구절은 왜 우리에게 갚아줄 능력이 있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갚아줄 능력이 없는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갚아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사용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동사는 미래 수동형인데요. 신적 수동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역전에 관한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져 있었던 것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종말론적 보상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조건,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절한 자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를 테이블에 기대어 듣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즉 이전 단락과의 연관성 속에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락이 식사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사 장면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식탁 교제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더욱이 예수는 14절에서 의인 부활 시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 언급했던 터라 식사 자리에서 예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사야 26장 배경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종말 축복을 메시아 연회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종말론적 메시아 연회 자리에서 떡을 먹는 것,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이 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식사 자리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이어받아서 예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시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확실히 종말론적인 메시아 연회라는 이미지와 매우 잘 부합하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도 등장하는데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 비유는 초청받은 자들의 거부와 전혀 예상치 못한 하객들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나가게 됩니다. 팔레스틴 결혼잔치는 초청장을 보내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비롯한 재반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이 잔치 시각이 되었을 때 자신의 종을 이미 청함받은 자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 잔치 문화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던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결혼잔치 청첩장을 보내고 잔치 당일까지 청첩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문화와는 조금 다르죠. 그들은 이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고 그들에게 확인을 위해서 재차 종이 보내진 것입니다. 18, 19절입니다. 원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던 사람들은 잔치가 모두 준비되고 난 후 잔치 주인이 종을 보내 잔치자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했을 때 모두 변명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뿐만 아니라 도마복음 64장에도 이와 유사한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일련의 변명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신이 밭을 구입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변명 자체는 그럴듯한 이유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밭을 구입한 자가 그 밭에 일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초대가 이미 이루어졌고 이때 통상 잔치 날짜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잔칫날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밭을 산 사람의 태도는 궁색한 변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소 5쌍을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한 소가 제대로 된 소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중이라 변명합니다. 첫째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람의 변명도 그럴듯합니다. 막 구입한 소를 점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소를 5쌍, 10마리나 구입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역시 궁색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20절입니다. 세 번째 사람 변명은 결혼이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상업적인 이유와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도 여전히 궁색합니다. 최근에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자신이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되기 어렵기 때문이죠. 21절입니다. 종의 보고를 받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분명하죠. 3명의 초청받은 자들이 한 말은 나름대로 구실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초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제시한 구실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구실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주인은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하객으로 초청하라고 종에게 지시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비유에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 사역의 주된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이 비유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던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던 사람들의 거부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의 초청이라는 반전을 보여주게 됐지요. 22, 23절입니다. 주인의 명대로 종은 나가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초청에 대한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 당시에도 그렇고 누가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초청은 여전히 열린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의미를 정리하시면서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예견되었던 사람들이 전적으로 거부되고 전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생각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그 자체가 파격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의 이러한 선언이 예수의 실제 사역 가운데 현실이 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도 동일한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죠.
14장 25절로 35절입니다. 불편한 복음, 버려야 얻는 복음, 계산을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 26절입니다. 많은 무리와 길을 가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실 기회를 얻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술해 왔습니다.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예수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셈 어적 용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죠. 자신의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예수의 윤리적 요구가 분명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어구는 셈 쪽 용례로 보다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비교 대상은 예수 자신이시죠. 27절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제자도를 나타내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이미지는 매우 적절합니다. 26절과 27절의 하반절에 사용된 동일한 표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앞에 27절에서 조건절로 등장하는 표현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근저 문맥에서 이것은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것을 뜻했죠. 즉 이러한 것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제자도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예수를 우선시하는 삶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 제자도가 보여주는 급진성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28, 30절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망대, 타워를 지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비유 초점은 그것을 세우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 사역을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중함을 가지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29,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의 상황을 미리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실행에 옮긴 계획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누가가 연이어 제공하는 두 개의 비유 논점은 문맥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비유들은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따르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1, 32절입니다. 누가는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 비유에 연이어서 전쟁에서 다른 왕과 싸우기 위해 나가는 왕 비유를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과 유사한 논점이 발견되는데요. 이 왕은 자신의 병력이 적국 왕이 보유한 병력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고려합니다. 자신의 병력이 1만밖에 안 되는데 적국의 2만 병력을 상대한다면 전쟁에서 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화친을 청하는 것이 적절한 상책이라고 하죠. 고대 전투에서는 지상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강조되었고 병력 규모는 전쟁 승패에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비유의 논점은 문맥 안에서 제자도와 적절하게 연결되죠. 하나님 나라 제자도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전 비유에서 신중하지 못한 결단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전쟁 비유에서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구절의 가르침은 28, 30절 비유 그리고 31, 32절 비유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26절과 27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제자도에 대한 다른 가르침과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는 가르침이 주어진 후에 예수는 이 비유 논점인 제자도의 이슈로 바로 돌아옵니다. 26, 27절에서 사용된 동일한 어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33절 상반절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예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예수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하는 가르침은 이 구절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되지요.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가르침이 개인 소유에 대한 전면적인 포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로 예수께서 제시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가족관계, 자신의 생명,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포기를 예수께서는 27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진다는 이미지는 상당한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수행하게 됩니다. 14, 3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가 세상 속에서 행하게 될 제자도의 이미지를 소금 이미지와 결부시키십니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연결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더 선명하게 부각되죠. 그러나 누가복음 문맥도 분명히 이런 연결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짠맛을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주석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에 상정된 이미지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상당히 가치 있게 취급되었고 이런 이유로 소금을 특별한 저장고에 보관했는데 고대 소금은 오늘날 정제염과는 달리 많은 불순물을 포함한 채로 보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수로 보관소에 물이 유입되면 소금에서 염화 나트륨 성분이 빠져나가고 소금과 결합되어 있던 불순물만 남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상실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소금은 정말로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해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어져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는 이 소금에 대한 이미지를 제자도와 결부시키고 있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소금이 음식 속에서 그 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은 예수 말씀에 유의하라는 관점에서 조언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씀에 유념치 않았을 때 파생할 수 있는 결과의 관점에서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